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동행하려면 상대방과 뭐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교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하여 상대를 알고 또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대하는가 그것을 안 후에 동행을 해야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 알고 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신앙 자세의 태도를 취하고 가느냐를 인식하게 될 때 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맹신의 신앙생활을 해서 종국에는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신앙을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열심히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네 모른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막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은 좀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성경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내포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주워 듣든지 뭐 성경을 보든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자는 말은 아담이 하와하고 동침을 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그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는 체험적인 관계까지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는 거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할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샤머니즘 있잖아요. 성황당 밑에서도 비나이다 다 신한테 비는 거예요. 뭐 물신한테도 하고 산신한테도 하고 그래서 산신령이라고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적인 계시는 뭐냐? 신이 어떤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만드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신이에요. 근데 또 하나 특별 계시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그런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어떤 사람 뭐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에 의존해서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지옥에 가면 뭐 불구덩이 가니까 거기 버림을 받을까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 그 간증하는 사람도 성경이 있을 거고 나도 교회 다니면 성경이 있잖아. 근데 일평생 한 번도 안 열어봐. 그러면 안 돼. 왜? 내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놓고 봐야 되냐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관점을 모르게 되면 미로의 길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봤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성경은 매일같이 봐. 매일같이 보는데 뭐에 만족하느냐? 본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막 필사까지 하나 성경.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대략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누굴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하고 카인을 봐야 돼요. 아담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줬고 카인한테도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둘 다 말씀을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성경을 넘기다 보면 노아라는 사람과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노아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람도 전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잡볼 때는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똑같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에서는 버림을 받고 야곱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데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과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지금 열거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담이 만났던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카인도 그렇고. 지금 열거했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초대왕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뭘로 통해서 만났습니까? 말을 통해서 만나.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뭐 얼굴은 한 번 보면 알잖아요. 이제 누구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뭘로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알아갑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판단해 가잖아요. 또 그에 준해서 또 뭐예요? 나는 어떤 말을 저 사람 만나면 말이 하는가. 나는 또 저 사람한테 어떤 행동하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보듯이 상대방도 나를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잖아. 동행을 하려면 상대를 내가 아는 만큼 상대도 나를 알려고 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느냐. 내가 믿음이 충만한지를 알아.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의 운명이 결정됐는가를 배워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 위에 들어가는가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아내잖아. 카인도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어. 죄가 지금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도 뭐 갖다 했습니까? 자기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땅 갈고 살아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라. 완전 멸하라. 근데 지 보기에 또 사람 보기에 이 귀한 것들 이게 짐승들이 있고 많은데 그걸 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바치면 더 좋지 않느냐? 여기 또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다가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불법이라고 얘기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가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 내가 모른다는 거는 뭐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법, 내 생각이 들어가면 버림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에 더하면 더하는 벌을 받을 것이요 빼면 빼는 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생각이, 감정 뭐 이게 절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면, 안 들어가길 원하면 맘대로 해도 돼요. 뭐 성경을 갖다 하나 이러면 하나님 여기에 조금 기뻐하실 거야 하고 해도 좋아. 근데 나중에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뭐를 하더라도 불법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뭐를 행위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한 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이게 막 미치는 소리잖아. 세 분인가? 삼위 일이고 일이 세에서 여태까지 2000년 역사에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 분이세요. 그럼 전 목사 저거 지금 30년 얘기한다. 30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삼위일체 이렇게 끝에 보면 결과가 이래요. 한 인격으로 삼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이 말은 뭐냐면 한 인격이 삼위로 있다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양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교인한테는 목사고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는 남편이고 아들한테는 자식들한테는 아버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이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안에는 삼위가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근데 여기가 전부 다 펄선, 인격이 있다는 거야. 지정의가 다 갖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도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도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성령님도. 그리고 지정의가 뭐예요? 감정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식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안 읽혀진다는 뭐냐? 이스라엘 역사, 인간편 이스라엘 역사고 예수님이 오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자 그랬잖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할 때 오직 유일한 한 분만 있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그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신.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뭐냐 이거야. 성경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해. 말미암아라는 게 있어요. 말미암아. 알죠?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쉽게 말을 하면 이렇게 건물이 짓죠. 건물을 누가 짓습니까? 인부들이죠. 이게 건물을 지려면 제일 먼저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이 도면을 긋는 설계사가 있죠, 그죠? 설계사가 건축업자한테 주잖아. 그럼 건축업자는 사람들을 모아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이 건물 누가 졌어요? 이러면 대부분 사람도 어느 건축회사에서 졌어요 이러잖아. 그런데 누가 진 거예요? 사람들이 진 거라고. 근데 이게 존재케 한 거는 누구예요? 설계사잖아, 눈에 보이기에.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인데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갖다 놔가지고 상호 침투 뭐 그런 용어를 갖다 대니까 막 이 삼위일체가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원래 이 삼위일체는 뭐 때문에 갖다 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부를 하는 것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자라고 말을 했어요. 인자는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인자라는 거, 자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야. 우리가 사람이 왜 사람이야? 아담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성경에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쫓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사람이면 하와도 사람이야. 아담한테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셋도 그의 자식 셋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정립이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이 절대로 깨닫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최고 좋아하는 성경이 제가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항상 목에 걸리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이 있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를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신약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구약만 얘기를 한 거라. 여러분 디모데한테 성경은 뭐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했을 때 이 신약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편지 써가지고 신약이 성성되지 않았을 때,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할 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 그럼 우리가 현존하는 성경이 구약 39권이잖아요. 근데 성경 39권을 보면은 이제 아는 게 뭐를 얘기하냐. 신약에서 바라볼 때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알아요. 안다고. 동정녀가 마리아가 낳았다. 이사야서 나오자. 보라 처녀가 잉태. 이거 신약에 오니까 뭐 마태복음에 오니까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야. 저가 찔리면 그 이사야서 53장에 저가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아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 말한 게 이래서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신약이 없을 때 얘기잖아요. 주님이. 근데 나는 목사지만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서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설교도 하고 척을 많이 했지. 아닌데. 근데 그러고서 이제 그런 줄 알고서 갔어요.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막 이렇게 읽고 가는데 이게 이제 제가 삼위일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내놓고서 제가 그 삼위일체 내놓을 때도 저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놨어요. 그런데 제가 내놨지만 저도 그걸 수없이 들었다고. 제가 내놓고 제가 들었어.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딱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는 게 뚜렷이 구분돼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왜냐면 전도 목사인데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읽는 거로 끝나서 저도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신약을 비춰서 보면 이제 이게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넘어간 건데 신약을 읽으면 구약에 얘기한 거 대충 나와요. 헤롯한테 갔을 때 베들레헴. 그 신약에 얘기하니까 구약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는 걸 우리 그냥 안다고. 그러고서 읽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구분이 딱 되는데
어느 날이야. 얼마 지나서 제가 성경 꾸준히 읽는데 성경을 이래 읽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스마엘 얘기를 하고 이삭 얘기를 하는데 그냥 옛날에는 그냥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냥 구박해서 쫓아내고 막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 너나 나나 알잖아요. 근데 그날은 쫙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갑자기 이스마엘이 마귀 새끼라는 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삭이 예수님 얘기야. 희한한 걸 체험했어요. 옛날하고 이 성경 있는 게 확 달라졌더니 갑자기 제 마음속에요. 뭐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가 보이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저도 얼떨결에 그 얘기들이 예수가 보이는데요 하더니 갑자기 제 내리 속에 요한복음 얘기가 뭐라고 나오느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제가 옛날에는 그래 모세가 예수님 얘기한 거는 딱 한 구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너희가 그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게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모세 이 생각이 떠오르는 모세 거를 막 읽었어요. 모세 있는 걸 막 읽다 보니까 모세가 얘기한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 아론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이게 정경기처럼 눈이 팍 띄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을 얘기하니까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막 뒤지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스토리로 막 저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얘기 구약 자체가 예수님 스토리로 막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그게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걸 체험했어요. 저는 여태까지 목사지만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에 말한 게 예수님 그거 예표하느라고 한 거로 왔는데 어느 날 이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을 구분해서 딱 들어오자마자 성경이 누구 얘기하는 게 보이고 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이래서 성경이 구약이 예수님의 스토리구나. 그게 와닿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와닿고부터는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얘기들이 제 마음속에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점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을 통한 구약이 아니라 구약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라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스토리가 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 그 감격 다른 거 없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잖아. 제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하늘나라 간염도 없지만 넉넉히 가. 근데 저도 찌그러질 때 있잖아요. 찌그러질 때 하면 이제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게 예수라는 이 성경이 나한테 딱 오고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은 다른 거 없었어요. 제가 그때 엄청 울었는데 뭘 울었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들어오는 거야. 제가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베드로가.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잖아.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알까 이 조바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스토리라는 걸 갖다가 이 신약을 통해서 알아먹은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했다면은 누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봅니다. 5장 36절부터 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성경이 예수로 안 보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성경이 제가 그렇게 알라고 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삼일체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 스토리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뇌리 속에. 그러니까 이걸 찾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전에 뭐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기 뭐 성경 그냥 읽으니까 읽는 거지. 목사인데 저도 그냥 읽으라고 했지 뭐 영생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그냥 영생이라면 저도 목사지만은 뭘로 생각?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려면 설교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를 봤어.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수없이 떠들었는데 저한테는 그냥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그걸로 인식이 된 거예요. 제 입으로 떠들었는데 제가 인식을 못했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지금은 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예수님 스토리라는 걸 알고부터는 영생을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요거 포커스가 계속 저 눈에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삼일체를 몰랐을 때는 이게 안 들어와서 저도 목사인데 솔직히 말하지만은 에베소서 읽으면 읽은 걸로 끝났어. 거기에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사꾼이에요. 얼마나 못된 놈이야. 근데 지금은 성경을 딱 펴면 영생이 포커스가 그냥 들어오는 거야. 기양.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게 저를 울린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딱 들어오니까 제가 성경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나는 지금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니까 성경에서 알려고 찾는 게 아니라 보니까 보여지는 거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이게 보이더라는 얘기 이게. 그러면 여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이 영생 얘기한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야. 성경을 읽는데 필사하고 뭐 몇 권 쓰고 별짓 다 하는데 영생을 깨닫지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갖길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게 들어가야 돼. 창세기로부터.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얘기하고 마지막에 누굴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제가 미쳤겠어요? 안 미쳤겠어요? 안 미쳤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지. 그 전율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보인다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게 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 제 설교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뿐더러 아신 바가 돼야 된다. 너한테 무슨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해요. 윤리도덕 설교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는 방법은 두 번째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이 돼야 됩니다. 인식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뭐 신학자들 나와서 얘기하고 아는 목사님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한 인격에 삼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세 인격에 한 분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뭐 거꾸로 말하나 바로 말하나 1이 3이고 3이 1이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아담, 하와, 셋을 얘기를 하면 돼. 이 우리 세계 말고 이 이전 세계, 영의 세계도 딱 한 분이 계셨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신이신 성령님이 나오셨고 또 이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생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셋을 갖다가 이해를 안 하면 절대로 삼위일체는 영원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께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나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오신다. 그러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지 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낳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했을 때 혼자만 계셨던 아담도 혼자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이브가 나오고 셋이 나온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셋을 나왔을 때 아담을 그대로 닮았다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카인이 있을 때는 그 말이 없는데 다른 자식을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근데 셋을 얘기할 때 아담을 그대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정립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 스토리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세상이 뭐 희한하게 보인다고. 자,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엉뚱당뚱한 막 근데 와닿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저도 귀할 때 전능하시고 사랑스러우시. 근데 저한테 와닿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저는 찌그러져 있잖아. 뭐 전능하긴 뭘 전능해. 그냥 나는 찌그러진 상태지. 그냥 미사옥으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뭐 자비로운 거 체험해 봤어야지. 뭐 전능한 것도 체험도 못. 여러분 그거는 그냥 교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체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셔서 출애굽기 34장을 꼭 외우시면 좋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해주면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야. 34장 5절이야 보면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야훼로다 야훼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에 형벌받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는 거야. 다시 읽습니다. 6절로 7절.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야훼로다 야훼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로다.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 마귀 새끼 그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지옥 안 만들어주셨어요. 지옥 없습니다. 그런 엉뚱당땅 소리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형벌 받을 짓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업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마귀한테 붙은 자는 끝까지 마귀가 있는 곳에 보내겠다는 거야. 용서하시는 분인데 형벌 받을 자한테 붙는 자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만들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누구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붙는 자들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 7절은 달달 외우세요. 요거를 써먹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가데스 방야에서 12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온 회중들이 거기에 전염이 돼서 다 죽겠다고 난리칠 때 하나님이 다 멸하겠다 그랬어요. 멸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요거를 갖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봅니다. 14장이 그 가데스 반야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다 때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시는, 아까 읽었죠? 그렇죠? 출애굽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그거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한 얘기고, 요 얘기를 달달 외워서 여러분이 무슨 잘못 졌으면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 죄와 가시는 용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용서받는 거야. 우리는 전능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제가 잘못했거든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 뭐냐? 내가 만든 하나님 신을, 그 불법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갖다 대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민수기 14장 20절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면 모세는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온다는 건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꼼짝을 못해.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포장해서 내가 막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도 그대로야.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 내가 잡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도 마귀하고 싸움할 때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아들한테 까불어? 그러면 갔어. 뭔 말씀?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싸우잖아요. 마귀가 직설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나의 기도를 배워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를 가져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그게 창이 되고 방패가 돼서 마귀한테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 누가 참신이냐 누가 거짓신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신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 참신은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이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리라고 말한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은 얘기를 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우리는 참신이냐 아니면 거짓신이냐 뭐냐?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이루어지면 참신이야.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여러분, 현대그룹 창업한 그 정기용 씨 같은 거,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해서 막 성공하고 막 그랬으면 그분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냐고. 아니에요. 참신은 성경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한테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까지 쭉 얘기했던 그 얘기, 그 다음에 신약의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들이 와서 얘기한 거, 그런 거를 쭉 듣다, 아, 이분이 진짜 참신이구나 해서 성경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네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과 교제했던 그 하나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았느냐 그거를 알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구분해라.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세요. 예수님도 계세요. 성령님도 계시다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요거를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 유일신, 참 하나님.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거를 뭘로 이해하라? 아담, 셋, 하와를 통해서 알아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속성을 알아라. 출애굽기 34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근데 네 번째는 뭐라고요? 누가 참신이냐? 성경을 통해서 거짓이냐? 요거를 구분해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탁월한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참신인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잖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 하나님을 하려면은 자,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얘기를 해줘. 그죠? 자, 여기서 이 포도나무가 주고자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사랑 관심과 이웃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예화가 있고 다윗의 예화가 있다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안 죽였다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밧세바는 취해서 우리가 죽이잖아. 그리고 또 요셉도 팔리기 전에는 자기 형들의 비리를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가서 구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온통 미움을 받던 사람인데 보디발 그 집에 가서는 보디발 아이가 꼬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하려고 도망갔다고. 여러분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한테는 찔르지 못했고 그 우리아는 쉽게 죽일 수 있었느냐?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지들 형들 막 치부 다 해가지고 막 기고만장했던 게 어떻게 거기 가서는 또 보디발 아내한테 가서는 살살 끼고 도망갔느냐? 딱 하나예요. 두려운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셉부터 얘기하겠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있을 때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버지가 가를 이걸로 쳐주니까.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야. 여러분 좀 아내들 막 가다가 있으면은 뻥차고 거부로 우리 엄마 있는데 근데 이제 엄마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살살 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보디발한테도 지가 처음들한테 종이야.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말이면 지가 죽고 사는 게 그 생탈 여탈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라고. 다윗도 처음에 지가 뭡니까? 목동이 있었어. 이때 다윗 사울은 뭡니까? 왕이잖아. 모두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아는 뭡니까? 너 절로 가. 막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호의를 베푸면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호의 베푸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사람들이 막대하지 좋게 대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타락된 마음이라고. 호의 베푸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구나. 이건 하나님 아는 사람만 그렇지 보편 사람이 부모가 자식 오냐오냐 키우면 부모 우에서 그리고 부모 죽이는 거 쉽게 하는 거예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9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이 일평생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 그러면 함부로 못 그래요. 근데 저거는 나보다 못했다? 그럴 때 막 발길질하고 막 맘대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거기 보면 나가가 살인까지 간다고. 여러분 죽이는 거는 그래서 죽이는 거야. 사람 함부로 막대하는 사람이. 어제 사람들한테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애들 못됐게 하는 것 밖에다가도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한번 오지게 당해야지 그때부터 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분, 절대로 형벌받을 자는 용서치 않는다는 걸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웃을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해야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한테는 함부로 못했다고. 그 사람만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하니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시부를 해서 죽이잖아. 요셉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22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왔을 때 어미냐 인자예요. 어미는 무섭잖아. 무섭으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무서우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억지로 한다고. 근데 인자에 거하면 순종의 마음으로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내 의를 나타낸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기도할 때도 골방 가서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 교인이 오면 주여 막 미친 짓 한다고 막 떨고.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위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에 거하는 자는 항상 아무도 안 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 거 가서 있다고. 근데 이 어미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드러내 자기가. 하나님 그걸 모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입으로 하나님 하는데 삶은 개판이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뭐냐? 나를 드러내려는 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근데 인자, 하나님은 진짜 이러신 분이구나. 그 사람은 저 골방에 가서도 하나님하고 1대1 그거를 하는 거야. 표 안 내요. 나발되지 않는다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항상 이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가치를 이 눈에 보이는 거 가졌냐 안 가졌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거는 장난감이야. 갔다가 죽어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 절대 못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가치관을 항상 두고선 갈아요. 그래서 이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그 하박국에 나오죠. 하박국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리로다. 자, 마지막에는 잊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로 났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환경을 모두 만들어준 것처럼 여러분 삶도 바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에 눈을 두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 되고 꿀이 되지 않으며 남에게 꾸어주지 꾸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네 가지를 알아라 했어요. 첫 번째,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아라. 두 번째는 삼위일체가 무엇인 걸 알아라. 세 번째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하나님 속성을 알아라. 네 번째는 참신과 거짓신이 어떤 것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간다는 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계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지금.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못하니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는 얼마나 그립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립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우리 마음을 글로 가야 된다 글로 가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어디를 누구를 보러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보러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기 위한 이 동행의 길에 세 가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라. 그래야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인자에 거하지 어미에 거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다 하실 분이라는 그 안에 거해야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필경, 불법을 행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낙심될 일이 많은데 항상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라. 저 하나님 계시는 거기를 목적을 두고 가라. 그 다음 네 번째, 항상 기대를 갖고 살으라는 거. 뭐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으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고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알았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서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낙심과 좌절 대신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나가 어떤 환경과 처해질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복내려 주시옵기를 원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